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을 듣는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듣는 이 시간 한 분의 성도님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소방차. 파비스입니다. 이 차는요? 구급차? 솔라티입니다. 통학버스는 카운티, 새벽버스는 일렉시티. 왜 이 차들은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불릴까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겠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로 시작되는 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방차가 파비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전혀 이 소방차, 구급차, 사다리차의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들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름이 아닌 역할에 따라서 소방차, 구급차, 사다리차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광고를 보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문구가 제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차들은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불릴까요? 그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겠죠. 이름을 모르는 자동차,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 문구를 보는데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아등바등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주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소방차나 구급차처럼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광고를 보는데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름을 몰라주어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과 존경과 인정과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문화와 거대한 가치와 그리고 거대한 그 시대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름이 아닌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환난도 기뻐하고 고난도 자랑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작은 예수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참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아멘을 외치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신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부르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나는 집사가 아닌데 왜 나를 집사라고 부르지?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그리스도 성도들로부터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집사님 너무 믿음 좋아 그러면 별 말씀을요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잘 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데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살아내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하고 그렇게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큼은, 직장과 가정에서만큼은 여느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불편해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떠나가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차의 역할을 못하는 차를 소방차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심인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비롯하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세상 속으로 가기만 하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숨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편하고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하나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충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확신은 진리이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11조와 감사헌금을 열심히 내면서 교회 봉사도 최선을 다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직분받고 불려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짓고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어. 마음에는 원이잖아. 우리 육신이 다 약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죄의 때를 벗겨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없으니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열심히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후에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씻고 또 다음 죄를 준비하는 어떤 영적인 사우나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너무 많이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곡된 구원의 개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과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이 바울, 13권의 바울 서신을 쓴 이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였던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4절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디도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또 말씀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이 약속이 되었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구원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의 순간을 견디고 있는데 우리의 예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려움에 당한 이 바울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환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여기에서만 구원에 대해서 미래형을 사용했다면 바울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구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바울은요, 구원에 대해서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차원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미래형을 사용해서 구원의 미래성, 완전하게 구원받을 그 구원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미래를 둘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구원이 임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처럼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소방차가 소방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 여기서는 그렇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왜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직분을 감추어야만 하고 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과거성과 구원의 미래성은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고 붙들었던 구원의 현재성을 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말씀에서 고린도전서의 본문과 빌립보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저 천국 들어가는 티켓 한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고정되어 있던 어떤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것,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한 장의 본문에서 구원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과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예배하시는 구원이 나타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날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1장 9절 말씀, 동일한 본문에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는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문법이 약해서 1장 말씀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구원의 확실히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막 구원에 대해서 미래를 말했다가 현재를 말했다가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적 측면의 구원과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현재성,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구원의 현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로 하여금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작은 예수구나,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미 구원받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특히 이런 휴가철에 여러분 산으로 바다로 가지 않고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분,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종착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의 삶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아내었던 그 구원의 현재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다 사라진 거예요. 동사로서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의 확신, 명사는 있지만 동사가 없어요. 지금의 구원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미래는 분명히 있는데 내 삶에 구원의 현재가 송두리째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이 구원의 현재성을 그냥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구원받았다, 아멘, 천국 간다, 아멘,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이중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 세상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대가 중첩되어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세상이지만, 비록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현재성이 사라져버리면, 어제와 내일의 구원이 오늘 되어라는 이 우리의 삶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현재가 사라지면 구원의 확신만 갖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로 살아내야 할 그 사명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이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될 텐데, 나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힘든 세상 그냥 그만 살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힘든 세상과 고난의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와 내일의 구원이 오늘 되는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그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이상 내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천국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놓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 더러운 세상 풍속을 그대로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좋다 좋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료와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의 월급을 깎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직원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나라 경제는 이렇게 힘든데도 나만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고통이지 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을 받아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현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도, 내 옆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내 삶에 구원의 현재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나는 복 받으면 잘 된다라는 것,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그것 고백으로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이 지금 삶에서 다 증발해 버렸는데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며 살아내었던 그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너 무엇을 보여줄래 나에게? 하나님, 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그리스도인 못 믿겠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오히려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망각하며 살아오셨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사업장에서 보여지고 증거되고 동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동사가 되어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처음 영상에서 보았던 그 자동차 회사의 광고 문구처럼 왜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불릴까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에 꼭 필요해서겠죠. 이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제와 내일의 구원을 오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저 돈 잘 벌고 아들 잘 되고 건강하고 재앙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고난을 받더라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현재성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오늘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서 구원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그 구원이 지금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희들이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손해를 보고 멀리 돌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어제와 내일의 구원이 오늘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